여러분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 자기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도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가 지금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떨 때는 지금 믿음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들도 이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헌금, 헌신,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믿음의 증명이라고 세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의 증명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 믿음의 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증명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명을 위하여 그 방법을 직접 정해주시며 또한 증명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들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늦둥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제단을 쌓을 재료까지 가진 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후 두 종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제 예배하러 갔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한 손엔 불을, 한 손엔 칼을 쥐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은 후 나무도 깔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둔 채 눕힙니다. 10절에서 12절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칼로 찌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 사건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증명의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좀 너무 잔인하고 매정한 분이죠. 굳이 100세까지 기다려서 이삭을 낳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생각할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 물론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까지 하나님이 매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셨다면 지금의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을 텐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요구한 것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쉬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짐승을 막론하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태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도 그렇죠. 첫째 아들, 첫째 딸, 성경으로 표현하면 장자. 그래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성경에서 장자에게는 2배 삭스를 줄 정도로 그 역할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짐승입니다. 이렇게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라는 것인데 생명의 값을 짐승은 제사로 드리고 사람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첫째 아들 낳는 대로 죽이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되게 매정한 분, 무서운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값인 속전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그래서 모든 첫 번째 것도 양으로 대신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귀는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유용한 짐승입니다. 근데 죽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값은 드려야겠고 그런데 나귀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러면 어린 양을 드려라.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귀를 드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죠.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8일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대속의 값인 세계를 가지고 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 그 짐승의 축복, 더 나아가서 번성의 시작인 첫째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고 이게 태의 문이 열려서 나는 것인데 왜 다시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일명 우리가 쉬운 말로 왜 줬다 뺏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이 장자의 죽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명 장자의 죽음.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은 죽었지만 살았던 이유는 바로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월절이 난 것이고 이 양의 피가 나중에 예수님의 피와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전체에 죽음의 영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양의 피였고, 그것은 양의 피는 뭡니까?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표시, 이 장자 때문에 이 장자 대신 죽은 무엇인가가 있다 해서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도 장자들만 이제 죽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장자만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이 장자의 죽음이 바로 왕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바로 왕이 이 장자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다양한 둘째, 셋째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장자의 죽음이 이렇게 데미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은 곧 그 가문의 멸망, 그 민족의 멸망,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장자는 가문의 시작이요, 혈통을 잇는 계승자요, 한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장자가 죽은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가문을 멸망시킨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건 가문이 끊기고 가정이 끊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표면적인 것 안에 결국 모든 것을 멸망시켰다라는 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장자도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의 피를 받음으로써 대속의 은혜로 실제 목숨은 빠져나갔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들도 죽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외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죠, 예수님이. 근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바른 우리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이삭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이를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내 마음이 죽이지 않고 내 마음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면 칼을 손에 쥘 수도 없을 뿐더러 주저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겠죠. 아, 얘를 어떻게 찔러야 되지? 얘를 정말 죽여야 되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 마음엔 이제 얘는 나한테 죽은 아들이고 이미 하나님한테 맡겨진 거기 때문에 과감히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마음에 불순종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급히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다급하게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안 부르면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급히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복의 성취이자 시작인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동시에 믿음의 첫 번째 세대라는 것이죠. 장자요, 첫 번째요, 믿음의 후손의 시작,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이 죽으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장자가 죽었어요. 첫째가 죽었어요. 대가 끊기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를 죽인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증명은 결국 뭐를 끌어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것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워졌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소유 삼으신 다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의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너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인 내가 그것을 다 주관할 것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삭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는 결국 무엇입니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결국 내 거다. 그거 결국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걸 통해 나를 인정하라고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껏 줘놓고 왜 뺏어가십니까? 기껏 허락해 주시고 기다리게 해놓고서는 왜 다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쉽게 허락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마음 약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뺏어간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되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되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로 잘 관리하고 키워가고 양육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삭의 후손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100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제 후손을 낳아도 됐습니다. 그때는 다 하나님의 후손이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세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정받고 태어난 이삭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의 증명이 이런 방법이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리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을 지나 예수님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도 이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에 갈 때 무언가를 하나씩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삭도 예수님처럼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몸을 묻고 제단에 묻는데 반항했다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순순히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반항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완전한 모형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봐서는 그렇구나,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을 이삭도 하고 있구나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은 결국 모두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인간의 혈통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긴 하지만 성경 학자들에 의하여서 다 공통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재앙을 맞았을 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장소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이후에 이곳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풀어주고 제물로 바칠 양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이 장소가 이삭의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큼직큼직한 사건을 다 예고하고 있었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와 그곳의 구원의 사역까지도 완성시켜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기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각으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만 봤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 이상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믿음의 절정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고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으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게 없거든요. 이것보다 완전한 스토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25장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도 다양한 고민과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명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여호와 이레라는 선포이고 그런 반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호와 이레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면 앞으로 살 것도 주의 은혜라는 것.
지금까지 하신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면 내가 천국 가는 그것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이며 모든 것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